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모든 비용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장인들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주변 나라들 중에 두로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두로 사람 히람이 솔로몬을 위해서 이 놋기둥 2개를 만들어서 바쳤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의 어머니는 원래 단지파 사람이었는데 납달리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일찍 죽었죠. 어떻게 보면 좀 인생이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두로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한 것이죠. 거기에서 히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람이 놀랍게도 어머니의 나라인 히브리, 즉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놋으로 2 기둥을 만들어서 바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건 원래 구리와 아연의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놋을 가만히 보면은 또 금과 은을 혼합한 것으로도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경험한 그러한 위대한 그 선지자들이 그 주님에 대해서 묘사할 때 놋과 같다, 이렇게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뭐 혹은 얼굴이 환하다든지 또는 얼굴에 뭐 빛이 나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성경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니까 놋과 같다, 주님의 발을 보니 놋과 같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어떤 인자하심이나 어떤 즐거움을 주거나 주님께서 웃어주시거나 이런 것들은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주님의 얼굴이 놋처럼 쇳덩어리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놋덩어리가 이렇게 웃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무섭지 않을까요? 어쨌든 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람이 놋으로 2 기둥을 만들어서 성전 입구에 이렇게 거대한 그런 기둥을, 물체를 이렇게 세워 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또 성전과 관계돼서 상당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놋의 대장장이라, 놋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철기 문화가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두로가 발전을 했죠. 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1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장장이가 아니고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재능이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단순하게 인간이 무슨 재주를 잘 부린다, 기술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입구에 놋으로 만든 2 기둥을 세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 장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상당한 그런 어떤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물론 이방 나라에서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또 하나님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이런 것을 볼 때 이 히람이 준비한 이 놋 기둥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했겠죠. 솔로몬이 왕이고 모든 것을 주장하니까 솔로몬의 결제를 받아야죠. 모든 일은 대장의 결제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다 이렇게 이름을 솔로몬이 지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솔로몬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입니까? 늘 기도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제사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기둥의 그 규모를 보면 상당히 그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8규빗이다. 그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약 말해서 한 10m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한 3층 높이가 되겠다. 기둥의 둘레는 12규빗이다. 이렇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재보니까 그 둥근 원이 12규빗이다. 그러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지름이 한 2m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러한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70인경이나 여러 곳에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은 속이가 비어 있죠. 만일 이렇게 통으로 놓으시라고 하면 운반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2m가 되는 그 기둥의 그 쇠의 두께는 한 7cm 정도 이렇게 됩니다. 7cm 정도 되는데 가운데는 비어 있는 그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성전에 대한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많이 봤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졌는가 많이 살펴봤죠. 그런데 또 사람들마다 조금씩 또 보고 있는 게 다를 수도 있죠. 그 실체를 그림으로 그린 게 없으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기둥을 보면 꽃이 나오는데 두 종류의 꽃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석류 모양의 그런 놋이죠. 놋으로 석류를 만들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석류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또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풍요롭다 또는 아름답다 이러한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이 석류가 있습니다. 세상에 꽃이 많이 있는데 왜 석류를 여기에 갖다 놨을까? 열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뭐 풍요를 상징하고 또 아름다움을 상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이 석류를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시적이신 분, 또 영적이신 분, 또 감성적이신 분, 단순하게 물체를 보고 석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하고는 얘기가 좀 잘 안 되겠죠. 뭔가 거기에서 영감이 떠오르고 시가 떠오르고 거기에서 무슨 영적인 것을 찾고 그러면은 좀 재미가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석류를 가만히 보면 가장 인상 깊은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그 석류의 즙이 빨갛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뭐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 석류가 이 겉모양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데 그거를 딱 갈라서 보니까 그 안에 빨간 즙이 있고 거기에 알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있더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나? 그랬을 때 그분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빨간 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보혈 안에 알날이 있는 것은 성도들의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제가 그런 거를 읽고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그 기둥을 만들 때 기둥 만들면 되지. 거기에 구태여 성류를 거기에 이렇게 줄줄이 달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무슨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하나하나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히 있고 그 안에 알날이 있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동시에 성전의 근거는, 그 원류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요. 성전의 근거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람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피 속에 그 영혼 하나하나가 이렇게 알날이 꽂혀 있어서, 그리고 보호를 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또 하나의 그 꽃은 백합입니다. 백합. 우리가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것도 역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백합의 특징은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생명을 상징한다, 이런 글이 있어요. 백합이라는 것은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얗면서 나팔 모양으로 딱 벌어져 있고, 그랬을 때 그 꽃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뭔가 살아 꿈틀거리는 그런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결국은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을 이 백합꽃을 장식하고 백합꽃의 형상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경에 이것은 무슨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뜻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해요. 살아있는 것이나 살아있지 않은 것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훌륭한 사람만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훌륭하지 않아도 이름이 다 있어요. 누가 볼 때 이 사람은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큰 천사들도 이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천사들도 이름이 있어요. 아주 작은 천사들도. 그래서 어떤 존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귀하게 보세요. 귀하게. 사람이든 천사든 또 어떤 물체든 하나하나가 다 귀하죠. 귀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하죠. 그래서 다 귀하지만 여기에서 이 두 기둥은 또 귀한 데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여기에 붙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이 야긴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야긴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가 견고하게 세우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 기둥 누가 세웠습니까? 그 히람이 세웠잖아요. 히람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많은 물질을 들이고 또 사람을 동원해서 그거 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딱 세워놨는데 그 이름이 야긴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거 야긴이야.
아니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히람이 거기다가 히람이 이렇게 바쳤다 이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머릿돌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히람이 바쳤음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게 없어요. 히람이 바쳤다는 말이 없어요. 저 같으면 좀 써놨을 것 같아. 내가 만일에 솔로몬이라면 이거 써줘. 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래서 거기에 뭐 주물로 해가지고 새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못 하나 갖고 와서 거기다가 히람 꺼 이렇게 써놓든지. 못으로 긁으면 긁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히람 꺼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닌 거예요. 솔로몬이 다 주도하고 히람이 자기 돈 들여서 다 갖다가 세워놨는데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견고하게 세웠다. 하나님 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둥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전도 세운 거예요. 사람은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세웁니까? 자기 집은 자기가 세우는 거지. 다윗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준비했어도 다윗이 거기다가 내가 물질 준비한 거 이렇게 못 써놔요. 거기다가 이렇게 뭐 긁어서도 못 써놔. 거기다가 솔로몬이 자기가 다 주도했지만 거기다가 솔로몬이 주도했음 이거 못 써놔. 거기다가 안 돼. 그거 절대 안 돼. 하나님이 여기 해놓잖아요. 야긴 그가 견고하게 세우시다.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돈 준비는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수고는 다른 사람이 다 했는데 그가 견고하게 세웠다. 집은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하늘나라 집도 우리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해 주시지만 실상 그 재료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않았는데 하늘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집 자기가 짓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늘집도 내가 짓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내가 짓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마음에 영적인 집을 지어주세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 집을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내가 거기다 이름을 써놓을 수 없어요. 내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저희가 인도의 교회를 10개를 세웠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한 1년 반 동안에 1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인도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도에 가서 빈고 목사님 만나서 아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1,000만 원씩 또 뭐 1,500, 2,000씩 이렇게 헌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뭐 요만한 패라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 패 만드는데 돈 안 들잖아요. 그거 뭐 돈 얼마나 들겠어요? 그 몇만 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 대한민국의 누구누구 이름 해가지고 거기다 좀 붙여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속에 있었어요. 제 속에. 그래서 얘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막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말이 안 나와 이렇게. 어디 말을 한 게 했어야 됐습니까? 말을 안 한 게 잘한 겁니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안 하고 이것은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수입을 얻은 것, 그것으로 우리가 가보지도 못한 나라,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이렇게 쓰여져서 그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은근히 있지만 저도 참은 거예요. 이 교회를 우리 돈으로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물질 준비를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다 주도적으로 일한 거 사람이 한 것 같지만 또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다 아시죠? 그 인도에 계신 분들이 다 아세요. 우리가 다 헌금해서 세운 거, 또 날마다 기도하고 지금 저희 교회가 보내드리는 게 많아요. 우리가 공적으로 보내드리는 거, 또 간접적으로 보내드리는 것도 많아요. 꼭 공적으로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헌신하는 거, 거기다가 이름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4월 말에 인도와 네팔에 또 가게 됐습니다. 정봉교 선교사님하고 저 둘이 갑니다. 좀 지형도 좀 험악하고 상당히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제가 가는 이유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그 헌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교회를 잘 짓나 눈으로 보고 와야 돼. 그 눈으로 안 보면 마음이 안 편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왜 가겠습니까? 그 험한 데를 지금 제가 이 나이에. 그런데 뭐 다닐 마음이 있겠어요? 그 귀한 거 다 알아요. 성도들이 헌금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게 자기 건 아니야. 주님의 것이지. 만일에 당시에 솔로몬 시대든 그 이후 시대든 어떤 사람이든지 만일에 거기에 와가지고 이거 내 거다 만일에 그러면 그 기둥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도끼로 찍는 거죠. 도끼로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죠. 또 기둥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기둥의 이름을 21절에 보니까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붙이신 것이죠.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다.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첫째. 둘째, 성전 안에는 능력이 있다. 바로 그러한 의미죠. 보아스, 능력이 있다. 성전은 이방 신전과 달라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과 마귀가 머무르는 것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야. 목사가 100명이 있어도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목사는 죽어도 하나님은 안 돌아가세요. 또 목사는 떠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능력. 그 능력은 몇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워낙 하나님은 큰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오니까.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사람을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내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늘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한 방에 집어 던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어요. 늘. 겁나요, 저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게 겁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항상 새벽 기도를 하지만 새벽 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겁났어요. 늘 하나님이 겁나, 전. 여러분 하나님이 겁나요? 겁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저는 매일 믿어, 매일. 순간순간 믿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에 들어가면 다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분께서 계시니까 그분 앞에 갈 때에는 사람이 좀 겸손해야 돼. 뭔가 다소곳하고 뭔가 권위 있는 분 앞에 나아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만히 이렇게 걸어다니는 태도를 제가 봅니다. 그게 눈에 안 들어오겠어요? 교회는 뭐 얼마나 된다고. 어떤 분은 항상 이렇게 허리를 좀 구부리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남자가. 그러면 저분은 좀 허리를 좀 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남자가 자꾸 이렇게 이러고 다니니까 또 제 앞에 와도 자꾸 허리를 너무 구부리니까 이건 조금 심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겸손한 건 좋은데. 근데 또 이제 거꾸로 또 여성들이 또 뻣뻣해가지고 또 이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볼 때 조금 좀 고개를 좀 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절로. 그거 상식적으로 안 들겠어요? 뭔가 하나님의 집이다는 여기는 하나님의 집.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다 뭔가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좀 겸손해 보인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약간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있다. 좀 뭔가 이런 걸 느끼면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왔는지 자기 뭐 집에 왔는지 어디 여행 왔는지 하는 행동이 좀 이렇게 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면 좀 보기가 좀 민망해요.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를 볼 거 아니야. 한 목사가 뭐하고 다니나. 여러분도 다 보세요, 저를. 저도 다 봐.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성전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말도 조그맣게 하고 하나님 앞이니까. 저는 제가 61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저는 60세가 될 때까지 길을 못 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길을 핍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부모에게서 일찍 떠났던 사람들은 좋겠어요.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표가 나. 부모한테서 일찍 떠난 사람은 표가 나. 권위를 잘 몰라, 권위를. 권위 인정을 안 해. 지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딱 보면 알아. 지 마음대로 하는지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권위를 인정하는지 그거 딱 보면 알아. 부모를 늘 존경하거나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무래도 이렇게 태도가 달라요. 권위 앞에서. 근데 부모에 대한 권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직장에 가나 교회에 가나 권위를 인정을 잘 안 해. 지 멋대로 해, 지 멋대로. 표가 팍 나는 거야. 만일에 하나님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둥, 그거 도끼를 찍어버려야 돼, 그거. 자기 능력이 더 세니까. 자기 말이 더 세고 자기 능력이 더 세고 자기가 더 잘났으니까 그 기둥 그거 뽑아버리지 뭐해, 그거. 그거 찍어버리지, 도끼로.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러고 도끼를 찍어, 그거. 하나님이 뭐냐, 내가 더 잘났다 그러고 도끼를 찍어버려, 그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 우리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 올려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성도들은 맨 처음에 맞닥뜨린 이 두 기둥, 노수로 만든 이 두 기둥, 성전에 오자마자 볼 수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수 있고 딱 보면 보이니까. 항상 머릿속에 야긴과 보았어.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 이거를 날마다 생각하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행세라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그리고 그 기둥에는 어차피 그 이름을 써놨는데 그 이름은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긴이라는 분도 있고 보아스라는 사람도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사람이 좀 있기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긴이라고 하는 분은 다윗 시대에 24 로테이션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21번째 반차 거기에 대장이 이름이 야긴이에요. 그런 분이 이렇게 한 분 계시죠. 보아스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물으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목사님, 저희 교회 장로를 좀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누굴 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시냐고,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딱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분을 놓고 기도를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목사 되는 게 훨씬 쉬워.
장로 되는 것보다 목사 되는 게 10배는 더 쉬워. 그래서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고 장로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에 두 기둥인 거예요. 기둥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장로를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기둥이네.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다가 너무 저도 놀라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보니까 이 장로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시시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 교회 기둥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분 장로 세우셔야 되겠다고. 자기가 세우는 건 아니죠. 교인들이 투표를 해야지. 근데 목사님 마음은 그렇다 그거예요. 이런 분을 세웠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분을 봤을 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 안에 어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구성하는 것은 영혼들이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성도들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분은 만일에 어떤 교회의 어떤 물건 또는 도구라고 하면은 이분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을까? 제가 기도를 안 해보겠어요. 목사가 밥 먹고 뭐 하겠어? 그런 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여, 이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밥그릇이 뭐야, 밥그릇.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딱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열심히 밥을 해가지고 날라줘야 되겠다, 사람들을. 여기 밥그릇 있어요, 밥그릇. 또 어떤 분은 가만히 보니까 의자가 있어요. 주여,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의자가 딱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들이 그 의자에 와서 이렇게 앉을 때 편안하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보여요. 이분은 의자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 밑에 가시가 있는지 좀 봤어요. 혹시 가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와서 이 교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와서 딱 앉았는데 왔다고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닌가. 또 의자도 어떤 의자는 다리가 휘청거리는 의자가 있어요. 제가 보면 어떤 의자라 의자가 참 예쁘네. 그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 다리 하나 딱 부러지는 거야. 그래 팍 이렇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의 의자에 앉았다가는 이제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어떤 그 위치에 있어요. 어떤 분은 마이크 역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안내판 역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화단의 역할을 하시는 분. 다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궁금하죠? 여러분 뭔지. 저는 이미 다 알고 있거든. 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고장난 것도 있어, 고장난 거. 의자인데 고장이 나고 또 밥그릇인데 고장이 나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말 바짝바짝 유연하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을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부분이다. 재료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 그리고 히람이 제공한 이 놋기둥, 이 놋기둥의 말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BC 586년 또는 7년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 기둥을 뽑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 쇳덩어리 잘라버려도 되는데 또 그냥 세워놔도 되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그거 뽑아갔어요. 뽑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 중에서 상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기둥이
뿌리가 뽑힌 거예요. 이거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을 때 성전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둥 뿌리가 뽑혔다, 바로 그 말이죠. 밥그릇 하나 깨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죠. 밥그릇은 깨질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다, 그거는 깨질 수도 있겠죠. 갈아 끼면 되는데. 근데 이런 이 노수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이 두 기둥, 이 두 기둥이 뿌리가 뽑히거나 또 이렇게 탈취를 당하면 대책이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 어떤 사람은 화단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또 의자의 역할, 각각 역할이 달라요. 똑같은 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 각자 비중이 있어요. 만일에 이 두 기둥이 좋은 곳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큰 건물을 지으시는데 그쪽으로 옮겨졌다고 하면 그거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침략자에게 그 두 기둥이 이렇게 탈취를 당했다 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둥이 어떤 의미로 옮겨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옮겨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이유로 이것이 뽑혔느냐. 기둥도 기둥이지만 그것이 이전될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이전이 됐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좋은 의미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전을 세울 때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영적 이름이 있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하면서 늘 기도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서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교회를 잘 받들어 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